흔들리는 가지 사이에 숨겨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당나귀 한 마리가 길을 걷다가 사자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이 당나귀가 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진짜 사자인 줄 알고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며 도망치죠. 우와, 사자가 내려왔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나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당나귀 목소리로 낸 겁니다. 나중에 한 노인이 이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사자가 아니야. 사자는 저렇게 울지 않아. 오히려 당나귀처럼 울고 있네. 당나귀는 결국 정체가 탄로나게 됐고 사람들에게 혼쭐이 나고 다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사자처럼 보여도 이 속이 당나귀면 들통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속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면서 겉으로 예수님을 엄청난 열정을 담은 채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오늘 본문엔 드러나지 않지만 같은 본문이 기록된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이 외치죠. 또 어떤 본문에 따르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아주 멋진 행위입니다. 겉모습으로만 볼 때는 이들은 더없이 멋진 하나님의 백성 군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전까지 행하신 많은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들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종려나무 가지는요,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 때 시몬이 예루살렘을 수복했을 때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승리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진짜 마음은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랐던 것 아십니까? 호산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호산나 정말 많이 들어봤고 많이 외쳤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했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의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같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란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안진뱅이가 막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러니까 오병이어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호산나라는 외침은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꿈꿨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란 분은 자신들의 현실을 바꿔줄 누군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의 외침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해방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겉으로는 주님을 향한 찬양 같지만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요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도 혹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9장 41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아셨어요. AD 70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진짜로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안타깝지만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실제로 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죠. 또 두 번째 눈물 흘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또 저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그 기대가 잘못됨을 아셨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죠. 주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침은요,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바꿔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억제할 수 없는 통곡,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를 타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펑펑 우셨던 거죠. 수없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 그 영원한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사랑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과 자신들의 뜻만을 관철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호산나였지만 사실 그들의 외침 며칠 뒤에 있을 일을 주님은 선히 환히 보고 계셨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칠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도망갈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미래를 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며 혹시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다른 내 삶의 욕심이나 내 뜻이나 이런 것이 먼저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때마다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와, 저분은 천국을 1등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의 헌금 봉투가 우연히 잘못 열려서 그 안에 있는 편지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잘 되게만 해주신다면 이번 헌금의 10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 승진도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게 뭐 어디서 그래서 읽은 건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이런 잘못된 우리의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의 이 헌금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였던 거죠. 내가 이만큼 드리면 주님은 이만큼 주시겠거니. 내가 마치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뻥튀기 시켜주시겠거니 라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금의 양이 아니고 중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양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함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 한 과부를 보시며 칭찬하셨죠. 저 과부가 드린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드린 부자가 드렸던 수많은 헌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기뻐하시는 그 헌신, 그 헌금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해 드릴 텐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안 보신 분들을 꼭 보시라고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 보면요, 남자 주인공 양관식이 등장합니다. 이제 관식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바로 애순이죠. 네, 벌써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이 관식이는 박보검입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이 관식이가 애순이를 10살 때부터 줄줄줄 쫓아다녀요. 근데 관식이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냥 뭐 조기 한 마리 더 주든지 아니면 뭐 전복 갖다 주든지 이러면서 사랑을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애순이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왜 너는 주둥이는 달고 다니는데 말은 안 하냐 이러면서 답답해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관식이는요, 진짜 남자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멋진 표본이었습니다. 애순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옆에서 늘 묵묵히 지켜주던 게 바로 관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것, 이건 조금 의심해 봐야죠. 사모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들이나 이런 거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진짜 삶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심의 결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아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중심이 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이 있다는 것, 머리에 씌워질 날카롭고 뾰족한 그 가시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결국은 자신이 차가운 나무판에 누워서 십자가의 양손이 못 박힌 채, 발에 못 박힌 채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 죄 없는 자신에게 쏟아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 끝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12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답니다. 근데 이 씨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이 씨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시키셨죠.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의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수많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십자가 없이 부활만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헌신은 피하고 싶고, 응답은 받고 싶지만 순종은 미루고 싶을 때가 있죠. 축복은 받되 고난은 스킵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종려나무 가지의 그 멋짐들, 승리의 그들의 그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도자기 장인이 진흙으로 이 도자기를 빚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빚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불에 넣는 과정이라고 해요. 불의 온도가 정말로 적당해야 되고 거기서 이 자기가 잘 버텨내야만 완벽한 도자기로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때로는 가마솥 같은 그 뜨거운 가마와 같은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 시험을 다 받으셨대요. 혹시 제가 준비한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면, 옛날 성경은 체휼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미 주님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환호성도 받아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칭호까지 받아봤던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들은 칭호만 받은 게 아니라 조롱도 받으셨고요, 멸시도 받으셨고요, 침뱉음도 당했고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고요,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어떻다고요? 죄는 없으시다고. 죄 없으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주님을 따르되 십자가는 좀 피하고 싶어 하진 않은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제 마음을 울렸던 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이건우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되게 순수하고 신실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 10대 때 이때였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환상이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가 어서 가서 돕고 싶더랍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저했대요.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사람 너무 많은데, 나 아이인데, 나 갈 수 없는데. 그러다가 환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환상이 끝나니까 너무 아쉽더래요. 예수님 돕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얼마 후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로 가야지. 근데 이번에도 주저하다가 환상이 또 확 깨어버렸답니다. 2번이나 예수니 내가 3번째는 안 그러겠다 다짐을 했대요. 3번째 같은 환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고 사람들이 주변을 가득 메웠고, 근데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갔답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를 딱 드는데 이 십자가 아랫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우. 알고 보니 이 십자가는 이건우 목사님 본인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대신 짊어지고 있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돕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거군요. 제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난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져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고 계셨군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전 어디든 가겠습니다.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난 3월 3일에 이건우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되어 떠났습니다. 그때 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 안에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미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셨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한 길을 원하죠.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은 또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자신들의 요구와 뜻을 관철시키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이만큼 헌신할게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1년 중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습관처럼 그 시간을 혹시라도 지키셨다면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한 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게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에서 인내하는 게 고난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어내는 것, 물질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 와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새벽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주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음 주 부활 주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후렴이 이렇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